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붙여진 모든 곳,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곧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은행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귀한 음식을 오더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을 달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 또한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값싼 그리고 고급진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의 이름 자체가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곧 정체성인 겁니다. 저의 이름은 천민성입니다. 제 이름의 한자로 천자는요, 숫자 천이에요. 일십, 백천 할 때, 그러니까 1000입니다. 그리고 민자는 백성민자고요.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1000명의, 제 이름인데, 1000명의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 1000명을 이루는 거예요. 제 동기들은 저한테 참 대형교회 목사 이름이다 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저는 아마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겁니다. 바쁘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1000명을 만드는 건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도 주님 보실 때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숫자가 크죠. 이름이 큰 겁니다. 제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면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 처음에는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참 이름이 멋있습니다. 이만한 이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이름으로 딱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제 합쳐지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만났을 때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교회에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지난 일이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그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사람 마음이 뭐 주님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의견을 냈을 때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의 교회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그 순간, 이게 제 느낌입니다. 뭐 응답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약 올릴 때 하시는 그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느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했잖아, 내 교회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는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딱 되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단독 목회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만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면 어떻게 뭐 선배님과 관계도 있고 해서 배워 나가겠지만, 미국으로 오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목회자가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아주 선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물론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너가 가서 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는데, 그 일꾼들이요,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선교지에 나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꾼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라라고,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놀리듯이 약간 내가 나의 교회라고 했잖아, 주님의 교회라고 했잖아, 내가 주인 되신 교회를 하라고 했잖아. 그 순간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에게 주님의 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바뀌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전 싫어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저는 주님의 교회 싫은데요, 이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원한다고 우리가 오랜 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때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미 공생의 기간이 3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고 말해요. 좀 곤란하죠, 이 말씀이. 왜냐면 이미 3년이 지났다니까요.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다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짜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각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기 가족, 부모 내려놓고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을 쫓았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집이 부유했던지 폼꾼과 일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래요. 레위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닐지 몰라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으면서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따라갔는데, 지금 내일이면 떠나시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좀 곤란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따르려면,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표현할 때 현재 신학에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멋있게 고백하지만 당시에 예수님 때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죽음. 너 예수님 쫓아오면 죽어.
너 나를 따라오려면 죽어. 너 나의 제자 되면 죽는 거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너 따라올 수 있어?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세계관, 그 어떠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버리고 디나인하고 나를 쫓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 거야? 나의 교회를 만들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성경에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됨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움직이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서 선포하는 목회자도요, 이 말씀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마찬가지긴 한데요, 교회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 안에서요, 문제 제기를 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통찰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시선이 집중되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요. 뭘 하냐면 그 문제를 발견해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는요, 그리 특별한 단체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나 나나 다 알아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뻔합니다. 뻔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냐? Be still.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 이런 문제가 안타까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서야 그 마음에 답을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답까지 내놔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굳은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주일학교 일이라고 칩시다. 주일학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이대로 주일학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보여주시고 청소년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보여주셔. 근데 그 일을 하면 나의 일이, 나의 시간이, 나의 비용이 막 들어가는 일이야. 요즘 젊은이의 표현으로는 내 인생 갈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목회자와 조직 안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이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얘기할 때 성도님들이 다 알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일 테니까 너희가 무언가를 말할 때, 무언가를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아마 그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군, 여러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Be still.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보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목회자와 당회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마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대충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는 게 있지, 관성이 있어요. 멈춰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나갈 때 아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교회를 하려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야, 이름이 정말 거창합니다. 외부에서는요, 주님의 교회야? 우리 주님의 교회 갈까? 그럼 뭘 만나러 올까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없으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광고를 할게요. 저희가 생명의 삶을 이제 신청을 하고 나눠드리는데 5월 달에 말씀이 룻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난 금요 성경 읽기 시간에 룻기를 읽었어요. 성경 통독 기간이 있거든요. 룻기를 읽은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경 퀴즈 있잖아요. 주보가 나가잖아요. 룻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문제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달이 바뀌거나 챕터가 바뀌게 되면 제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개요를 전해드리고 룻기의 말씀을 전해드릴 그때의 챕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때마다 그렇게 좀 안팎으로 채워지는 성경이 채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달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한 아침에 새벽 예배도 그 챕터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룻기의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사기 시대에서 그리고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요, 엄청난 대격돈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모양으로 바뀌는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시키는데 룻이라는 그냥 어찌 보면 그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알게 또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룻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글을 딱 읽을 때 블랙 코미디입니다. 씁쓸해요. 피식 웃습니다. 그래?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원어의 뜻은, 히브리 뜻은 곡식 창고라는 뜻이에요. 양식 곡간. 우리로 표현하자면 빵집, 파리바게트예요.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공간.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무슨 소리냐면 양식 곡간에 양식이 없다고? 이것도 씁쓸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근데 그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라는 거예요.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고요. 영적인 표현으로는 세상입니다. 아니 양식이 없는 것도 이상한데 양식이 없다고 어떻게 유대인이 모압을 가? 양식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모압을 가냐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렇게 가족이 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아들들이 며느리를 만나서 가족을 만드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은 무서워요. 어찌든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고 아들 둘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처참함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시부모님과 며느리 셋만 남는 과부만 셋이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과부 셋이 남았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성경의 메시지로는 처참함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처참함, 어떠한 소망도 없음이 지금 남겨진 거예요. 저는 토미 테니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내 마음속에 영적인 체험을 원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고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게 되면 어디선가 그 양식을 채울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빵집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빵이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빵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 거기에 양식이 있대. 거기 영의 양식이 있대. 빵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파리바게트 갔다고 생각하세요.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여러분 우리 빵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빵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빵 냄새를 맡아. 그리고 여기 빵에 진열되어 있던 곳입니다. 근데 빵이 없어. 빵이 없는 거야. 여기 빵 부스러기, 옛날에 있던 빵 부스러기를 보여주면서 이 빵이 얼마나 화려한 빵인 줄 아십니까? 이 빵은 소보로였습니다. 빵을 안 보여줘. 이 냄새를 보십시오. 이 진열장을 보십시오. 이 화려한, 이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보십시오. 이 냄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빵은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빵을 갖고 있었는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각자의 양식을 찾으러 떠나는데, 모합으로 떠나는데 세상이 무섭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이방신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타로점을 봅니다. 세상 것들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이 죽음이더라. 그 끝이 죽음이더라.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처참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처참하더라. 우리가 어떤 부흥을 했었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걸 경험했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에 걸맞는 교회가 되려면, 이름값을 하고 살려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은 오고 가고를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막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키워드를 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가장 작은 단위를 3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갈급하니까 3사람이 모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기준은 10명이 모여야 공예배가 됩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긴박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갈망, 열정,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긴박했을 때, 어려웠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 땅에서 끝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열정으로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면, 나는 주님의 교회 다녀. 그러면 최소한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한 주님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내가 이룬, 여기서 우리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주님을 갈망하는 의, 주님을 소망하는 의. 나의 예배 가운데 난 주님을 만날 거야.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빵 조각, 빵 부스러기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빵 조각 말고, 빵 부스러기 말고, 성령의 흔적 말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빵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메마른 심령으로 오늘 찬양했듯이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오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러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갈급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과 체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느 공간이었습니다.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신비주의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는 목회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내가 경험한 걸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임재구나를,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기간이었는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그 순간 알아요. 영으로 이게 임재군요. 제 신체가 눌리고 공간이 무거움이 있고요, 구름 장막으로 더 이상 빼곡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그 다윗의 장막의 쉐카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이런 집회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집회를 나오면 저는 다시는 이런 종류의 집회를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나의 교회에서 이걸 경험할 겁니다. 저는 이런 신비주의를 따라다니지 않을 겁니다. 있음을 고백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뭐라고 말할까요? 좀 화가 났었어요. 이런 집회에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게 화가 났었어요. 나의 예배, 나의 교회, 나의 성도들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음을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품은 뜻이 여러분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디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디 찾아다녀봤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표현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방교회에 가서 이방교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걸 보는데, 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난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도 건넜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배 중에 이방인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들의 구원을 내가 어찌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데 이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 놀라운 거죠. 대표 사도가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선포해 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올 표현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서로가 맞춰주는 하나, 안 되죠. 힘들죠. 인생을 살아보면 결이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보면 나의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그 사람의 색깔도 진해져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긴 하나 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세상도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결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 사람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되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예배로 하나 되어질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 사람이 경험하고 저 사람이 경험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 등불을 들어서 그 등불이 테이블 안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산 위에 있는 등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이 덮으려 해도 그 등불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배 안에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 소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역에. 아무리 우리 지역에 한인이 있네 없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디펜스를 해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소문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 보십시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이방 사람, 전혀 알지 못한 모압 여인 룻이 나도 당신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성으로는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영의 양식이 있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이렇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와 보라 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와 보라 그렇지,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와 보세요. 힘드십니까? 우리 교회 와 보세요. 주님의 교회로 와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너 와 봐. 당신 와 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잘 되겠지?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통합되면서 제가 정말 장점으로 우리 교회 되겠다, 우리 교회 되겠다, 그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계신 구성원들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 모든 분들이요 새벽 제단을 지키고 각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예배 지키시고 끝까지 교회 지키시고 주님의 중심 되셔서 지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교회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위로. 열심히 목회했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근데 뭔가 그 답답함이, 뚫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을 때, 주님의 교회에서 처음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기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지키고 끝까지.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키고 끝까지 교회 지킨 거예요. 이 교회 절대 나 끝까지 지킬 거야. 그 분들만 남겨진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부흥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뭐를 갖다 대든 우리는 다 거쳤어요.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다 갇혔다니까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수많은 수정을 거쳐서 최종본입니다. 보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저 먼저 이게 가로, 십자가 안에 가로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된 거. 크로스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옆에서 정면에 보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건물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미닝.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두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두 교회 위에 십자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이잖아.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미닝이 있어요. 저기 산입니다. 산. 그리고 앞에 냇가, 개울. 이게 뭐 꿈보다 해몽입니다. 지금. 산이에요, 산. 그리고 냇가가 흐르는 거예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등불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좀 빛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빛은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 십자가 빛처럼 이 지역에서 그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클 거야?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그 우주의 그 별 하나가 얼마나 그 어둠 가운데 그 빛 하나가 작지 몰라도 그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런 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하수를 만드세요. 우리 교회만 빛나는 건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져서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은하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한 빛이면 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요, 우리는 갈망함으로, 열망으로 주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을